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삶을 결정짓는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 기도 책자에 어느 청년이 세상과 한 끗 다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참 많이 평상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제 눈길을 끌었는데 참 좋다. 이게 참 좋다. 세상과 한 끗 다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결국은 이 한 끗 차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을 것이라. 손이 수고를 해야, 열심히 살아야 그 위에 주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또 복권 사는 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주식하는 것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면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져온 것일까요? 결국은 그 차이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외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는 풍성한 삶의 여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형편 속에서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참 기쁘게 살아가요.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차이를 가져온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삶을 결정짓는 차이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가문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보면 성경에서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죠.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주 양극단으로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그런데 사울은 죽어서 장사도 못 지냈어요. 산부자가 한날 한시에 전시에 죽어서 목이 잘리고 적이 목을 가져가서 성벽에 매달아 놓고 장사도 못 지냈어요. 이게 왜 이래 될까? 성경에서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써놓으신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문으로 따지면 사울 가문이 훨씬 좋습니다. 사울은 종을 둘 정도로 부유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가난한 집안입니까? 가난한 2세의 막내 아들, 양치기,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 타고난, 그래서 이
삶을 결정짓는 차이는 가정 형편이나 가문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죠. 자식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형편없는 삶도 명문 가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원리에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명문 가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고난 능력의 이 삶의 삶을 결정짓는 차이는 삶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30cm 더 큰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농구를 한다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30cm가 더 커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중간 갈까 말까요. 그런데 1등 하는 사람은 공부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빈둥빈둥 노는데 그냥 보면 1등이야. 이게 타고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해도. 어깨 위나 더 컸더라. 이게 타고난 재질, 재능,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작고 아주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 가문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또 권세의 여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정치하고 정치하다가 감옥 가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그런 복된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렇게 다윗 가문을 복 주신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가장 큰 삶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의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라, 달라야 됩니다. 결과가 달라야 됩니다. 결국 삶을 결정짓는 근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차이에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근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인 가치로 봤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말씀 뭐 다 지킬 수 있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적 가치를 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 비록 부족해서 살인도 했고 음행의 죄를 지어서 그냥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싸우고, 그냥 다윗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다윗이 왕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가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망정,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 절대적 가치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 가치로 본 거예요. 그 차이가 결국 사울이 되게 하기도 하고 다윗이 되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볼 것 같으면 말씀을 내 편리대로 보는 거예요. 선택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비록 패해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옮길 수 없는 확고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잣대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요, 9절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울은 급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주 적은 블레셋이었죠. 주로 싸우는 게 블레셋과 싸우는데 급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건데
사무엘은 안 하고 다급하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저렇게 볼때같이 모여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왕이에요. 그가 버림을 받았다 할 때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를 세운 선지자 사무엘은 그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회복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게 15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으니까 가서 진멸해라. 싹 없애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싹 없애라. 그런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가 아닌 선택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뭐 이 시대 다 그런 거지. 남도 그렇대. 누구도 그렇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좌우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제사 번제를 드리려다 했을 때 문둥병 걸려서 다윗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거 왜 그럴까? 때때로 그래요. 자식이 보면 부모가 잘못하죠.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잘못할 때 권면하고 나무랄 수 있죠. 그런데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서 책망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서의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안 갖고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훨씬 실수를 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에서 다급해지니까 사울도 늙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은 찾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허망한 꿈을 꾸면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사울은 순종의 여부를 자기의 편리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보면 그래도 얼마 가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결국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당신은 불순종.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럴 수 있죠. 왕이시여,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100% 불순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찐 건 좀 남기죠. 혹 백성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도자의 몫이에요. 이건 지도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죽일 거냐? 정말 살찐 것들을 남길 거냐? 이것은 전적으로 사울의 몫이에요. 사울이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빙자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예요. 안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적 가치로 본 거예요. 다윗은 절대적 가치로 봤습니다. 이런 예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는데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보십시오. 사울이 용변 보러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햇빛 있는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깜깜한 데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용변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비록 버림받은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지 않느냐. 죽이지 말라. 그래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 그거 표시내려고 옷을 조금 빼갖고 이게 누구 거예요? 하고 이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나한테 한 거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약과야. 이거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일락 거민들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안 돼요. 우리도 쫓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울하고 다윗하고 대조되는 건 바로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때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기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교회의 평안과 덕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당사자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이 잘못한 건 뭐냐면 백성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하셨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일락 거민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또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 있잖아. 모래바닥에 480년간 출애굽해서 480년간 인간인 나를 세워 왕을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왕궁에 백향목 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지금 텐트 속에 있잖아. 그럼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지 말라고 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솔로몬 시대에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준비해요. 설계도 뜨고 다 준비해놓고 나는 내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아니면 어때? 내가 아니면 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게 잘 되는 거지. 꼭 나여야 돼? 다윗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이랬어요. 그래서 삶을 결정짓는 근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 가치로 보느냐, 절대적 가치로 보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예요. 권력 유지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자기 평생 다 보낸 것 같아요. 사울은 4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물론 잘 지키고 더 확장해서 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복음에도 쓰임받고 잘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누구에게 패기치지 않고, 건강해야 또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도 떨어져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은사, 이거 우리 다 청지기로서 주신 것인데 그냥 오래 살라고 건강한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해야 삶의 질도 풍성하고 섬길 수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뭐 이렇게 패기치지 않고, 이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 섬길 수 있어. 주님 섬길 수 있어. 그런 목적으로 좋은 음식 드시고 또 뭐 필요한 물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보면 이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지켜가려고 그러고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체가 대신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 평안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왕권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되니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치 보게 돼요. 백성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지? 40%? 50%?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추구했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대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신앙의 위기는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위기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근본 위기는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신앙의 근본 위기는 순종하지 않은 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 주시면요,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불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누구에겐가는 순종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했어? 그 말씀 있었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들려요. 그리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좀 큽니다. 특별히 딸들이 크면은 부모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늦어도 11시까지 들어와.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늘 말썽부려. 늦어도 11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웃기고 있네.
그것이 그 아이만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까?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은 순종하려고 했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에게 성경에서 단 한 구절 성경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는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한 구절 딱 꼽으라 그러면 신명기 4장 6절을 꼽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께 관한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말씀이야.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가요. 그만큼 습관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습니다. 사무엘, 샤마엘이에요. 말씀 잘 듣는 사람.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사무엘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추구했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평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유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가 있습니까? 싸우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러 간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간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골리앗 목을 쳤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고 도망가고, 혼자 열받은 사람 다윗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참아야지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다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고,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도 자기는 그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곧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결정짓는 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의 차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의 차이.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패를 다루는 차이, 결국 회개의 여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잘못합니다.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잘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했을 때, 잘못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느냐야 안 하느냐의 차이로 이 삶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요? 다윗은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왜 죽인 거예요? 밧세바와의 음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거 아닙니까? 사울은 최소한 그렇지는 않았어요. 음행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그런데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훨씬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성전 짓는 것을 금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을 여는 첫 장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죄 지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회개의 여부의 차이예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용서를 해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했어. 근데 기억에는 있어.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억지 않으신다고요.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 그저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어. 백성들이 이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살려줬습니다. 살려놨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늘 자기 잘못은 없어. 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 남의 잘못이야. 저는 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잘못을 속히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었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사울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가문 가족들 다 죽이고 아비아들 혼자 살아왔을 때 너희 가족이 죽은 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참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책임지겠다 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잘못해도 누구 책임으로 돌렸고 다윗은 자기 책임,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고 자기 잘못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의 자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죄의 자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의 자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백해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났어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과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백해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백해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요. 그 자백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자백을 해야 그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개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럼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회개가 사실은 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지만 사실은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요.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 32편,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신데 거기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내 뼈를 짓누르심으로 내 뼈가 새나이다 그랬어요. 토설치 아니할 때, 숨기고 말하지 아니했을 때는 뼈가 짓물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토설치 않을 때는. 요나 보십시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안 가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지요. 그게 풍랑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나 때문인 줄.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요나도 배 탔던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그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을 때는, 토설치 아니할 때는 뼈가 짓물렀는데,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시편 30편 8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했더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회개의 축복이 뭐냐면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여 주목하리로다. 회개했을 때 비로소 앞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이 막히고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꽉 막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면 회개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너희가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운전사 하나가 잘못돼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죠? 버스 운전수가 졸아버렸어요. 낭떠러지로 굴러버렸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인류 자체가 공동 운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잘못돼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업체 경영자가 잘못돼서 거기서 의식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직원들이 하루 한순간 실직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면 신앙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회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네. 제가 우리 홍 형제님, 처 형님 이번에 장례식 치렀는데 홍 형제님 동서 되시는 분이 선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에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보고 출입구에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래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빈소에 가서 인사를 안 하고 가? 그랬더니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요. 뱃사람들은 옛날에 가족이 돌아가셔도 집에 안 들어왔대요. 장례 끝나야 들어왔대요. 부정 탄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뱃사람들은 미신이 아주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안 뱃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를 들어 던지니까 잠잠해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삶을 결정짓는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의 차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의 차이. 세 번째는 실패를 다루는 차이. 그것은 결국 회개의 여부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명심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윗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부족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누군가는 사울이 되게 하고 누군가는 다윗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 가치가 아닌 내 좋고 그름의 그 분별을 따라 순종할 여부가 아닌 절대적 가치로 마음에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것이 되기로 원하고,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기꺼이 회개하고 회복받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